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우리 전래동화에 나오는 홍길동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본처가 아닌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고 그의 어머니는 심지어 기생이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더욱 노골적으로 창녀의 아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본처에게서 태어난 그의 형제들은 그를 형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아버지의 기업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 조금도 없었죠. 그리고는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를 내쫓을 때 그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마을의 장로들도 그 일에 동조했고 방관했습니다. 입다는 그의 형제들과 마을 공동체 모두에게서 버림받고 거절당한 것입니다. 집에서 쫓겨난 입다는 돕이라는 땅 어딘가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은 입다를 등장시키며 그를 큰 용사라고 소개하는데요. 큰 용사란 직역하면 힘의 용사이고 영웅적인 용사를 의미합니다. 그는 비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타고난 영웅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돕 땅에 기거할 때에 그에게 많은 잡류가 모여들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류란 의리와 정의로 뭉친 용사들이 아니라 허영심으로 가득 찬 동네 건달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출입하였다는 말 역시 그냥 오고 갔다는 말이 아니라 함께 약탈하며 다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큰 용사로 태어난 입다는 그렇게 마을 외곽에서 건달들의 두목이 되어 사람들을 약탈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아버지의 이름이자 그의 고향이었던 길르앗에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암몬 자손들이 그들을 공격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이 전쟁을 이끌어줄 큰 용사가 없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그러한 인물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들 밖에는 있었습니다. 바로 입다입니다. 비록 건달들의 두목이지만 그는 지략과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협상가였고 용맹한 전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의 장로들은 입다를 찾아가 자신들을 위해 군대 장관이 되어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탁월한 협상가이기도 했던 입다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나를 미워하며 내쫓더니 이제 와서 왜 도움을 청하냐며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군대 장관보다 더 좋은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그저 전쟁에서만 유용한 군대 장관이 아니라 그들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입다가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는 가족과 마을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고 건달패의 두목으로 전락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진정한 머리가 되어 사사로 인정받게 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과 입다의 대화를 보면 재미있게도 바로 앞에 본문인 사사기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대화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블레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맛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그렇게 신나게 떠나가더니 이제 와서 다시 구해달라고 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간곡히 구원을 요청한 뒤에 이제 우상을 버리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사 입다를 대하는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사의 머리됨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서도 사사의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되고 신실한 사사, 가장 위대한 용사,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도 오늘 입다처럼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내쫓음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을 거절하고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머리 되심과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족과 민족 모두에게 거절당하고 고난당한 입다를 사사로 세워주셨지요. 그의 출신 배경이나 삶의 이력으로 보았을 때에는 기대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큰 용사로서의 용맹함을 단련할 수 있었고 탁월한 협상가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의 험악한 인생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오신 세상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인간으로서의 출신과 삶의 이력은 비록 비범해 보인다고 하지만 왕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의 모습은 사람이 흠모할 아무 모양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세상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죽음으로 내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습니다. 죽음에서 그를 살리시고 마침내 온 세상의 머리로서 영광의 자리에 그를 앉히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 되게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입다를 거절한 기브온 사람들과 같은 처지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한 이스라엘 사람들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한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사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참된 지도자로,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것뿐입니다. 입다처럼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내쫓음 당하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출신이나 배경이 부끄러운 분들이 계신가요? 삶의 이력이 부끄러운 분들도 계실 수 있지요.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주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출신이나 배경, 이력 따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는 오직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흠결 많은 사사들을 큰 용사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 입다를 비롯하여 모든 사사들의 넘어짐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큰 용사들이었지만 기드온과 입다처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지 못했을 때, 삼손처럼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암몬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물리친 암몬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자기 자녀를 제물로 인신제사를 올려드리는 어리석은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지 않아도 될 서원을 했던 것이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지 말아야 함에도 사자의 시체와 나귀의 턱뼈를 만지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죠. 하지만 마침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한다는 나시린의 맹세를 어기고 머리카락을 자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그를 떠나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이번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실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입다처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한 후에 세상의 풍속을 따라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반복적으로 예수님과 약속을 어기며 주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삼손과 달리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지속적인 죄악으로 인해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완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완전한 사사이시며 100%의 신실함을 가지신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사들처럼 용맹한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출신과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삼손처럼 강하게도 하실 수 있고 입다처럼 탁월한 협상가이자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 넘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범죄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의 영은 우리를 끝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만약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다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과 통치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머리 되시는 분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입다는 버림받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나의 출신이나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주인 되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도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까? 끝으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기에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